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을 자기 아버지와 같이 공경하고 순종하며 잘 받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아버지와 같이 자기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귀히 여기면서 복음을 받아서 일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있어요. 복음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고 참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날마다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이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영이 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디모데에게 보낸 이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잘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계명을 바르게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두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한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 당시 그 철학 사상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떤 신화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고, 또 족보를 조작해 가지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자기들이 그 귀한 혈통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이 교훈, 이 율법을 잘못 오용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 뭐 교훈이라고 합니다만은 교훈, 율법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첫째는 청결한 마음을 갖게 돼요.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신앙은 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은 참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가 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여러분, 옛날에 이 장군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큰 성을 함락시켜서 공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 사람보다는 어떤 자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도 선하게 깨끗한 생각, 말도 깨끗한 말, 행동도 깨끗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34,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으면 생각도 어떤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 말도 선한 말, 행동도 선한 행동. 그러나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생각한 것도 다 어떤 생각을 해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생한 영에게 붙들려서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 이 교훈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나가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려서는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내용이 자장가로 들리면 안 되겠죠. 자장가로 들리는 분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강하게 못해서 잔잔하게 하다 보니까 조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자장가로 들리나 봐요. 제 목소리가 자장가처럼 고운가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면, 깨어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어떻게 느껴져요? 꿀보다 더 달게, 금, 은, 보석보다 더 귀하게,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서 정결케 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마음이 돼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마음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선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도 선한 말, 생각하는 것도 선한 것, 행동하는 것도 선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 양심 없는 분들 계시나요? 양심은 다 있죠. 누구든지 양심은 다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그런 뜻,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기관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을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라고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은 성경 말씀에 비판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것만큼 그 양심이 다릅니다. 양심이 더욱 날카롭고
양심이 더 뭐라 그럴까요? 더 귀중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만은 예수를 믿었어도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양심은 매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아는 깨달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양심도 그만큼 수준이 높아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하고 선한 것을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거룩한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거짓 없는 신앙이에요. 거짓 없는 그 진리,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그 바른 진리를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거짓 없는 진실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거룩한 사랑, 아가페 사랑, 진실한 사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져서 이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훈을 준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진다는 거예요. 헛된 말에 빠고, 그래서 결국은 신화와 그 족보에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이 바리새인들, 유태인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바르게 선용해야 되는데 바르게 받아들이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자기의 의의, 자기가 의롭다,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족보하겠으면 선한 것이면 우리가 아노라. 이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쭉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위해 세웠어요? 죄인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 여기 쭉 기록한 것은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살인자예요. 여러분 살인자 아닙니까? 저는 살인자예요. 누굴 죽였지는 않았지만 살인죄와 같은 죄를, 끔찍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그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의 죄가 많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들고 바르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계명을 바르게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해야 된다.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되는데 어떤 자가 충성을 하느냐? 구원의 은혜에 많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귀한 복음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감히 나는 여기에 쓸만한 자격이 없어요. 여기도 보겠습니다만은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맡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건 자격이 있어서 맡겨줬어요? 충성되게 여긴 거예요. 나는 과거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은 자예요. 과거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폭행했던 자다. 과거에 그런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극히 겸손해졌고 그것을 붙들고 날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죄를 붙들고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많이 붙들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풀어줘요? 은혜를 베풀어줘요. 구속의 은혜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런 흉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 감격에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고 그 영을 소생케 해주세요? 이사야 57장에 보면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그런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런 자의 영을 소생케 해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뿐만, 과거에만 죄인이 아니고 지금도 나는 죄인의 괴수다. 괴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두머리다, 이거예요. 우두머리. 깡패 두목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도 죄인의 괴수였지만 지금도 죄인의 괴수다. 앞으로도 죄인의 괴수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전적 부패한 부패성을 붙들고 날마다 싸워나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갈까 계속 힘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도 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인의 쫄병입니까? 죄인들의 뭐예요? 우두머리, 괴수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죄인의 괴수였지만 지금도 죄인의 괴수, 앞으로도 죄인의 괴수.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항상 부인하고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거기에 은혜 감사 감격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우리 복음을 맡은 자들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 선한 싸움.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혈기를 부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치고 받고 싸우고 이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발로 밟고 누르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인데 뭘로 싸워야 되나?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돼.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 이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 바른 진리, 바른 복음, 정통 진리, 그 말씀을 붙들고 싸워나가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가가지고 막 소리를 높이고 뭐 반대를 하고 투쟁을 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싸우라는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반대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굴복당하지 말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지켜나가라 이거예요. 지켜나가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붙들어야 되겠죠. 이 마귀는 끝없이 역사합니다. 이 교묘하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온통 흐트러뜨리고, 여기 뭐 이단에 속하신 분 들어오셨어요? 이단이 뭐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다르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다르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은근히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겨나가야 됩니다. 말씀은 에베소 6장에 보면 뭐예요?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돼요.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뭘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가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연합돼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돼서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 그 능력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믿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믿고 나가세요.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향해서 뭘로 나갔어요? 창으로 나갔어요? 활로 가지고 나갔어요? 힘으로 가지고 나갔어요? 뭘 가지고 나갔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한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은 착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에요. 이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니 그릇된 것은 떠나고 옳은 것을 따라가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성의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요,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은 곧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겁니다. 양심을 어기는 것은 누구의 감동을 어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똑바로 써서 옳은 건 옳다 하고 나가고 아닌 건 아니라 하고 끊어버리고 가야 돼요. 이 선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선한 양심을 써야 돼요. 날카롭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똑바로 써서 양심대로 나가야 돼요. 양심이 우리에게 옳게 판단한 대로 그 양심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파손된다. 믿음이 파손돼요. 양심을 따라가지 않고 양심을 똑바로 쓰지 않으면 그 믿음은 파손돼요. 파손이라는 건 뭐예요? 배가 깨진 거 아니에요? 배가 깨지면 어떻게 되죠? 침몰하고 말죠. 침몰하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똑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써야 돼요. 양심이 여러분에게 가책하는 대로,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대로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죽이는 경우가 참 많죠.
속에서는 양심이 자꾸 가책하고 감동하는데 그 양심을 자꾸 거부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유익을 따라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뭘 가지고 싸워나가야 돼요?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겨야,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세상의 환난을 이겨야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을 맡은 자다. 그래서 첫째는 뭘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계명. 한마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바로 사용해야 돼.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죄를 많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해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그러는데 어떤 자가 충성하느냐?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자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충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구원의 은혜를 많이 깨달아요? 자기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는 자예요. 겸손하게 낮아진 자예요. 그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라. 말씀과 믿음과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이 귀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계명을 바르게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